구약 성경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이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우리 시간 김원식 성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하실 때에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네, 한 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앞에 오니까 얼굴이 한 분 한 분 이제 보입니다. 근데 작년에 왔고 올해 또 한 번 오면서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근데 얼굴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느끼고 지금 계속 느끼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연세 많이 드셨어요. 그렇죠? 근데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길 바래요. 우리 육체는 쇠약해져도 우리의 심령은 주 안에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우리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해같이 빛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권속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도 이 환난 때에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경험케 하시고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늘의 신뢰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을 들고 설 텐데 아버지여 저희 주관적인 생각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부족한 자를 주의 교회에서 파송해 주시고 이 유럽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서 귀한 생수와 같은 일들을 생명을 나누는 일들을 정선제일교회에서 일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이 소식을 전할 때 이 짧은 소식이지만 이 소식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함께 공유하고 감사하고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정선제일교회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선제일교회 우리 교회에서 판송을 받고 나간 이 선교의 사역이 얼마나 힘이 되고 이것이 또 복이 되는지 저에게도 또 제가 만나는 이들에게도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과 같은 것을 저에게 나눠주셔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이곳에서 퍼 올리고 있는 그 생수와 생명의 강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흘러가고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시골 정선 제일교회지만 시골 땅이지만 그래도 큰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제가 감사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주의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으로 살아가는데 참 외로울 수 있고 늘 얼굴을 온전하게 볼 수 없는 시대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2021년도 올해 한 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제가 목회자로 나갈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저희가 다짐하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까지 제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때가 다 되면 제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가 처음 소명을 받으면서 기도할 때가 우리 정선제일교회에서 대략 20년 전에 뒷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흘러오던 찬양이 오늘 불렀던 마지막 찬양이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그때가 생각이 나는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뜻에 순복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고집이 참 센 사람인데 이 고집을, 또 제가 처음 가졌던 꿈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했던 찬양이 바로 오늘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격이 있었는데, 그렇게 시작한 목회 사역들이 선교사로 파송이 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때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를린으로 제가 처음 들어가게 되었고, 베를린으로 들어가서 6개월가량밖에 거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도착하자마자 사역할 수 있는 사역지가 있었고, 또 대외적으로 유럽 지역에 나아가서 교육할 수 있는 환경까지도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아 사실 제 마음과 같지 않게 또 계획했던 그 계획과 또 서로 간에 대화하고 나누고 했던 구원으로 이렇게 말로 계약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상대방 쪽에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늘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독일에서 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먼저 사정을 알고 갔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에는 더 현실적인 부분들을 보게 됐었던 것이죠. 그래서 6개월 만에 나중에 이제 베를린에서 브레멘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를 하게 될 즈음에 그 베를린에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떤 목회자와 사모님을 통해서 특히 사모님을 통해서 뒤에서 이렇게 하는 말들이 저희한테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교회를 먹으려고 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고 뭐 크게 감지하지는 않았지만 브레멘으로 이사할 것을 결정한 후에 그리고 그것을 준비할 때 그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선교 현장에서 뭔가 펼쳐나가기가 다 준비된 상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시골로 가서 목회자가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부족한 곳으로 가서 또 제가 속해 있는 ECM이라고 하는 유럽 어린이 교육 선교회에서 하는 교회를 협력하고 또 선교단체를 협력하고 자비량으로 교회 교육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지역으로 제가 흩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ECM 선교회 교육 선교회가 더 풍성하게 될 줄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게 되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도와 또 관계없이 결국은 제가 결정하기도 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2년 전에 브레멘 지역에서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할 때 우리 정선제일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우리 개척교회 그 브레멘 반석 한인교회라고 하는 독일 브레멘 지역의 한인교회 하나가 우리 정선제일교회 도움과 힘으로 세워졌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고 있는 그 징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 이런 마음이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까지만. 누군가가 내가 한국으로 고국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왔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까지 하는 사역이, 저와 스쳐간 사람이 있다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듣고 살아나는 한 영혼이라도 살아나는 일이 있을 거라고 다짐하고 갔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워주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대략 한 5개월 뒤에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듯이 코로나가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장 처음에 고민을 참 많이 했죠.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교육을 주일학교 아이들 또 어린아이,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은 그래도 케어하고 있고 그 중고등부까지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해서 다 케어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대다수의 교회였습니다. 마음은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마음으로는 교육하는 것을 원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과 다르게 많은 교회들이 손을 놓고 또 자유롭게 목회하기 어려운 환경이 바로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또 길어져서 그렇지만 간략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가 대체로 법인처럼 운영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유럽 교회의 중심에 교회 안의 중심에 누군가의 한 사람의 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목회자도 아니고 일반 성도나 장로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곳의 목회자들은 비자를 얻어야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비자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의 힘에 따라서 걸려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협상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어떤 협상이냐면 장로님이 나 자신이 내가 목회를 할 테니 목사님은 주일날 말씀만 전하십시오 라고 이거를 허락하는 것으로 목사님을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허락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타협을 보는 환경에서 목회자가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고 또 목회자가 그렇게 또 힘있게 나간다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회도 개척함으로 인해서 제가 신분이 조금 더 확실해지고 다른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또 의심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더 열렸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그리고 한 달, 두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기간 동안 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이때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이때까지만 제가 이곳에 있다가 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했지만 개척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보내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분들이었는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억을 못하실 거라 또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작은 동네이지만 교회 안에서 20년 전에 또 30년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부흥도 이루었던 동네가 브레멘 지역이었지만 그곳에 어떤 교회의 분란으로 인하여서 다 성도들이 흩어지고 없어지고 쪼개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0년 전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 중에 대다수의 분들이 교회를 등지고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며 독일 교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또 우리가 짚고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독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200년이 흘러서 18세기가 되어서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한 것이 독일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간단하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신이 될 수 있고 내가 믿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 말씀과 떠나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양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독일에서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이 16세기 때 시작하고 18세기 때부터 독일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독일 교회들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지금도 나가고 있지만 교회에서 나가는 이 성도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가는 성도들이라기보다 그냥 세계 평화라고 하는 주제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 섬긴다라고 하는 것도 그들에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계 평화에 앞장서고 주위의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아닌 그 행위만 가지고 우리가 만족한다면 그것은 자기 만족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디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독일 교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독일 교회는 국가교회가 있고 국가교회와 또 개인이 운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그게 반반씩 섞여서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히 국가교회라고 하면 국가에서 목회자들의 사례비를 100% 지원을 하고 그리고 사택까지도 제공하면서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공무원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제가 교회를 빌려서 개척하고 교회를 빌려서 들어가 있는 이 교회도 교회 역시도 주변에 등록된 교인이 3,000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배 드리는 저희가 코로나 전에 예배 드리던 인원은 60명, 50명 많이 드려야 50명, 60명.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많이 드려야 한 4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다 얘기하지만 그들에게 명절에만 교회에 가는 크리스찬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명절은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그때 가족들이 모여서 교회를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 그 브레멘 지역에 있는 한인들이 그곳으로 가게 되면 영원히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1세대로 독일에 오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광부로 오셨고 간호사로 오신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말은 다 성인이 지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어가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 독일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깐 결정을 한 후에 독일 교회로 가신 분들 중에 독일 교회를 끝까지 섬기는 분들은 흔치가 않습니다. 그나마 독일 교회라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분들은 그나마 희망이라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마저도 내려놓고 그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 때문에 교회 건축, 재정, 또 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이웃들 간에 또 목회자들 간에 이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1세대 분들이 교회를 등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들이 저희가 개척한 후에 저희는 홍보도 하지 않지만 어떻게 소식을 듣고 이런 분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에서도 섬긴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구나. 이분들은 어느 곳에도 속하시기가 어렵고 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혼자서 신앙생활하다가 지쳐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섬기는 길들이 우리에게도 우리 새로 세워진 교회에도 교회에 기회를 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터지면서도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사명의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이들을 이제는 개별적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독일은 코로나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숫자도 엊그저께 나온 숫자도 7만 6천 명이 나왔는데 사망자는 400명 정도가 하루 400명 정도가 나옵니다. 한 가정에 누군가가 코로나가 걸려도 나머지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끼고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목이 자주 마르는 사람이라 물을 마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담인데요. 물을 마시니까 생각이 갑자기 나서 어떤 교회에서 참 어이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물을 들고 물을 이렇게 마셨는데 성도님들이 마음이 언짢아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앞을 보고 마셨다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앞을 보고 마시든 뒤로 돌아서서 마시든 뭐 아무런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어느 정도 요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부분이 계속 시간이 좀 갈 수 있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생기면서 저희 사역들은 대외적으로 유럽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섬기기 위해서 활동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사역들은 이제는 멈추게 된 것이죠. 많은 교회에서 연락은 왔었습니다. 심지어 오스트리아, 영국, 그리고 독일 내에서도, 그리고 또 동료 국가에서도 한 군데가 있었고요. 독일 내에서도 함부르크나 또 하노버, 디셀이라고 하는 이런 동네에서도 요청이 들어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독일이라고 해서 유럽이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교육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안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요청이 오는 교회들이 있어요. 요청이 오는 교회들은 교회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들은 한결같이 주일학교 다 운영하고 있어요. 교사들 교육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하면 이 이세로 자라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 조금만 자라도 분위기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기독교인으로 기독교의 사고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교육을 하시는 교회 안에 있어요. 이런 일 알게 돼요. 그래서 요청하는 교회는 다 교회를 사실 하시는 교회들이에요. 그게 가슴 아프죠. 안 하시는 분들은 의심이 많고 하시는 분들은 더 관심이 있어서 누구라도 와서 돌봐줬으면 좋겠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멈출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제가 사명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만나는 그런 성도님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 한독가정, 남편이 독일인 분이신 분이 있는데 지금도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종처럼 살아요. 벗어나질 못해요. 심지어 제가 작년에 왔을 때도 이혼하라고 권했다라고 한 말씀도 드렸었죠. 이제는 그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런데 그냥 찾아가거나 전화하거나 하면 그냥 위로만 해주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교회를 올 수도 없는, 발이 묶여가지고 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찾아가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이 찾아가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제가 2군데 교회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하편에 있는 항구 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제가 있는 지역에서 한 70km 여기서 강릉거리에 있는 거리에 가서 오전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카카오톡으로 해서 화상으로 1대1로 예배를 드렸어요. 주중에 그렇게라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오기 어려우니까요. 너무 위험하니까. 이게 나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독일에서는 오래전부터 코로나가 걸리면 자택치료가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중환자실을 갖다가 들어와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사람이 걸리면 한 사람은 일한다고요. 심지어 한 아이가, 초등학교 아이가 형이 걸렸는데 동생은 학교를 간다고요. 부모도 자기 볼일 다 보고요. 감시가 안 돼요. 규칙은 있어요. 가면 안 돼요. 간다고 해서 누구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 아이가 공부할 때 마스크를 쓰게 규칙을 바꿨는데 단 벗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됩니다. 의사가 이 아이는 폐가 약하니 마스크를 쓰면 안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돼요. 근데 어느 학교에서 그 하편교회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어느 독일 학교에서 어떤 학부모가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그 의사 동의서를 잘 써주는 의사가 있는 거를 그 학부모들 사이에서 단톡방에다가 올려버리는 거죠. 이 지역, 이 주소로 가면 이 의사 선생님은 동의서를 잘 써주십니다. 거기에 아침부터 줄 서 있어요, 부모님들이요. 그래서 아이들은 다 마스크 안 써요. 그리고 초등학교 아이들 거의 대체로 사실 다 안 써요.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쓴 지 얼마 안 됐고. 어떻게 잡겠습니까? 나오는 숫자가 한국은 추적해서 나오는 숫자지만 거기는 검사도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PCR 굳이 내가 막 하려고 하면 돈 내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7만 6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배 이상의 인원이 코로나 확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더 돌아보고 더 찾아보고 택시 운전하시는 그 집사님에게 가가지고 한국 마스크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 마스크를 제가 구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때가 되면 계속 제공해드리고 또 찾아가서 계속 그래도 얼굴이라도 뵙고 건강하신지 뵙고 하는 게 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을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대면 예배 국가에서 드리지 마라고 하지 않는 이상 저는 드리지 마라고 했거든요. 당분간 드리지 못하겠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마스크를 잘 쓰면 되거든요. 독일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예배 드려도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다 잡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병원에 들어가면 우리 입맛에 맞는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대로 치료해주는 과정도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유럽이라고 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한국에서 보호받고 있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면서 사명감이 저에게 더 커지게 됐던 시기가 바로 코로나 시대를 맞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렇지만 제게 또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나약한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편안할 때만 믿는 게 아닌데 어려운 국가에서 우리 예전에 안성문 장로님께서 계시던 그 중동에서는 태권도 도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가 오면은 태권도 하고 안 오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 국가에 비교하면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편안한 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는지 한 번은 이 묵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도 우리가 얼마나 나약했는가, 그것 때문에 한창 울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이 예배가 우리의 심령이 정말 든든해지고 굳건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서 누군가가 총칼을 겨누어도 떠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떠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어려운 곳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 지키지 않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교회를 다시 시작하면서 올해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올해 목표가 교회를 법인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인화시키는 것에서 기초 작업을 알아보고, 그렇지만 우리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하나하나가 일이 느리고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본적인 것만 이제 공중해주는 그래서 변호사 같은 분인데 그런 분을 1차로 만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아놓고 또 어디에 가서 어떤 식으로 서류를 제출하고 얻어야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것만 알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목표가 있다면 저희들이 교회를 법인처럼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조금 더 안정적이게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독일은 한국과 다르게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재정을
재정을 이제 헌금을 나오면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국가에서 컨트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범죄하는 일이 없기 위해서 또 성도님들에게 이런 것이 또 시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한 가지 더 안전장치를 더 둬서 안전하게 운영하려고 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법인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제가 그곳에 파송받아 간 목적 자체는 사실 아이들 교육하는 것이었거든요. 늘 마음에 교회를 세웠지만 아이들 교육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과 방향은 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가 2명이 있어도 1명이 있어도 또 중고등부 아이가 1명 있고 2명이 있어도 어떤 식으로든 모임을 가지려고 하고 어떤 식의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이 아이들의 신앙을 다듬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2년의 시간을 통해서 주일학교 아이는 이 아이들 2명은 구약을 한번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나오는 동안에 최소한 제 목적이 성경을 3번을 배우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3번을 다 돌려서 배우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돼서 만나는 아이들은 참 어렵습니다. 고등학교는 특히 고등학교 나이가 되면 제도 자체가 굉장히 대학교를 준비하는 한인들은 대부분 대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가게 되는데 대학교 준비하는 그 과정에 있는 아이들은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 웬만한 대학생들보다 어려운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단순히 우리는 뭐 역사하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에 누가 어떤 왕이 있었고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교육은 누구 있는데 그룹을 지어서 알아오게 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런 것이 교육입니다. 거기서 점수를 얻어야 되고 그런 사이에서 그런 교육 환경에서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아이는 독일어를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아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유치원 때부터 이 아이들이 겪는 것은 차별이었어요. 유치원을 가도 유치원 아이들부터 얼굴 색깔 다른 아이들을 차별을 합니다. 심지어 중동 쪽에 그런 쪽에서 온 아이들은 더 심합니다. 차별을 하는 게 주도적으로 해요.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데 어릴 때 차별을 안 당한 아이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곳에 2세라고 하면 2세, 우리는 보통 그곳에 살고 있어 얘 2세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이 2세들 사이에서 2세가 아니라 1.2세가 있고 1.5세가 있고 1.7세가 있고 1.8세가 있어요. 얘들만의 나누는 방식이 있어요. 유치원부터 한국에서 유치원했는지 여기서 유치원했는지 여기서 태어났는지 아닌지 초등학교 몇 학년부터 왔는지 그거에 따라서 1.2세, 1.5세, 1.7세, 1.8세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교회에서는 이런 사정을 잘 알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들으면서 난다라고 틀리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를 하나를 더 만들어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참 잘하는 교회이기도 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독일어로 예배를 드려줄 때는 정말 순수하게 2세를 위해서 드려주는 예배인 거예요. 근데 1.2, 1.5 이걸 누가 만드냐면 순수한 2세의 아이들이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무엇을 겪냐면 학교에서 차별을 경험하다가 교회에 와서도 차별을 경험하는 거예요. 항상 차별이 있어요. 그런 교육 환경에서 아이를 바르게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정말 바람직하게 컸다 그러면 기적 같은 일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더 해야 되잖아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 능력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역할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늘 사명감 가지고 있지만 아이 한 명을 만나도 정말 이 아이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제가 말했던 고등학교 바쁜 기간 가면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거의 어렵다고 봐야 돼요. 우리 한국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하죠. 존중해주는 교육들을 많이 하죠. 좋은 교육이죠. 그런데 너무 지나친 존중은 아이들이 분별하고 판별하면 결정하는 일들이 더 좋은 것보다 조금은 엇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나오는 것도 아이들에게 존중해서 이런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더 어려운 거예요. 부탁을 하죠. 아이 좀 보내달라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부탁하는 것도요. 이런 아이 한 번 만나면, 그런데 한번 케어해주기 시작하면 이 아이 한 명이 이 한국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여서 중고등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이 아이들은 너무 고마워합니다. 예배가 풍성하지 않아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좀 힘들어하긴 하겠죠. 1대1 교육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지만 자기를 누군가가 계속해서 돌아봐주고 또 부모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을 저희들에게 다 털어놓고 하면서 힘을 얻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는 아이들은, 중고등부 아이들은 현재 2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정말 너무 어려워져서 이 아이가 다른 학교의 생활은 다 하는데 교회 오는 거는 아버지와 고민하면서 그거는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면서 신기해요. 오히려 교회는 더 안전한데, 우리 한인들은 조금 더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학교 가면은 마스크도 안 쓰는데 우리 마스크는 최소한 쓰거든요. 손소독제도 독일에서 다니다 보면요, 그 손소독제를 아주 가짜 같은 걸 넣어놓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나마 있으면 다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탁 짜서 하면 냄새가 완전 엉망이에요. 그리고 뭐 비눗물 같은 게 막 나와요. 비눗물을요. 그 맨손에 비눗물 칠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지도 않고 막 끈적끈적거리고. 그런 사회에서 있는 아이들이 교회 오면 더 안전한데 그거는 사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를 존중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할 수 없어요. 계속 기회만 보는 거예요. 틈만 보는 거예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만 노리고 틈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기회를 만들어서 밖에서 어떤 행사가 있으면 거기라도 데리고 나가서 만날 기회를 찾고, 뭔가 조금이라도 기회가 만들 만한 이유가 있으면 꼭 불러서 한 번이라도 만나서 이 아이들과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교육을 하지 않아도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부모님들은 모두가 한결같지만 다른 곳에 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기대해요. 이번에 코로나 이 시대를 맞아서 교회가 해야 될 그 역할들이 좀 더 분명해지고 사명감이 커졌기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실 분들이, 또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계속 일하시더라고요. 이게 저한테 3년간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저를 보내기 전부터 하나님이 일하셨고, 보내시는 과정에서도 일하셨고, 보내신 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로 오신 나이가 많은 76세 되시는 어르신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분은 알고 보니까 카톨릭이었어요. 종교가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여쭤봤죠. 예전에 여기 브레멘에서 신앙생활 하셨나요? 라고, 거의 대부분이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게 아니라 카톨릭이었고 거의 교회 나가지 않았습니다. 신앙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서로 두루두루 다니면 좋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멘 한인회장입니다. 전직 브레멘 한인회장. 그래서 지금도 브레멘뿐만 아니라 독일 전역에 있는 한인들을 알고 계세요. 놀라운 분은 우리 교회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 동네에 그 교회가 있다더라라는 소식은 들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과거에 교제하던 어떤 알고 지내던 여자분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교회에 나오시던 유화자 집사님이라고 70대가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올라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아, 이분이 나한테 상처가 있었나? 예전에 좀 강하게 말해서 상처가 있었나? 그래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갔더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뭐 좋은 일 있어? 뭐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은 우리는 목사님이 마스크도 갖다 주고, 목사님이 수시로 전화도 해주고, 이렇게 돌아봐 주는 사람도 있고, 이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냐고 물으니까 들은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유화자 집사님이요. 양 회장님이라고 하는 분한테 아무것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랬냐고. 하면서, 그리고 말았죠. 그러다가 이제 어디쯤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제 그것까지는 캐내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발을 옮겨가지고 교회로 오신 거였어요. 저는 소개로 오신 줄 알았거든요. 전날에 그 유화자 지사님이라고 하는 남편분, 김기군 지사님인데 그 김 지사님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오실 수도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개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앙 없는 분도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에 오게 하시고, 그러시더니 이분이 오셔서, 예전에 신앙생활 교회 다니시던 분들 많은데 지금 이렇게 연락하면 누구누구는 나올 수 있을 건데 막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제 의도와 관계없이 교회를 세우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을, 또 상처받고 나가신 어른들을, 또 그곳의 어른들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한인들을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달 전에 제가 선교 편지를 보내면서 제가 비자가 완전하게 해결이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비자가 해결되는 것이었는데, 비자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올해 와서 제 아내가 대학교를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대학교나 대학원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와 대학원이 브레멘에 접수했던 것이 다 떨어지게 되었고, 마지막 남은 것이 그나마 방법이 조금 이제 유연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곳이 한 2시간 거리에 있는 함부르크에 있는 대학교였습니다. 그런데 함부르크는 사립대였고, 브레멘에 지원한 것은 국립대입니다. 독일에서 국립대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지가 않습니다. 소정의 금액을 받지만 그 금액 역시도 대중교통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증을 내주고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학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지 않은데, 함부르크는 매달 50에서 70만 원 정도 학비가 나가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함부르크가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비자 때문에요. 함부르크가 되면 제가 마음으로 늘 생각했던 게, 우리가 집을 지금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지만 독일이 집값이 매우 비싸져서 이제는 더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를 알고 지내는 독일 분들이 이러한 사정을 어떻게 우연찮게 저희가 말하게 되고 알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독일 분들이 저희들에게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월세 없이 공짜로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을래? 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생각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조건이 있습니다. 주방이 없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먹고 사는 거 중요하잖아요. 주방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그분이 다 생각을 해뒀대요. 그래서 주방 공사를 하고, 주방 공사를 하는데 제가 기술자를 돕는 역할을 하고, 제가 일을 다 마다하고, 그곳에 35년가량 쌓아놓은 짐을, 거의 쓰레기와 같은 버려도 되는 짐들을 정리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하나하나 주인한테 확인하는 거죠. 쪽지 하나도 버리지 못해요. 하나 다 확인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리고 주방도 공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분이 일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일 진행이 안 돼요. 하루에 일주일에 3번 오고 많이 오면 4번 오는데 보통 3번을 오시는데 한 번 오면 2시간에서 3시간만 일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사 그 기간을 마치는 날은 한계가 돼 있고 그 기간을 마치기 위해서 바닥도 다 깨고 저 혼자 다 나르고 기술자가 오면 기술자만 할 수 있는 것만 남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그 기간을 못 마치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독일에 들어와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날마다 기도하면서 사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내게 성실하게 대해주신 것처럼 저도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저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진짜 성실하게 일했어요. 손가락 마디에 관절이 온 거예요. 나중에 3개월을 이사를 했으니까요. 3개월을 이사를 하고도 다 못 맞췄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저 독일에서는 치료가 안 되니까 한국에 와서 그 연세과 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약도 주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운동하는 방법 알려주고 며칠 지나니까 지금 정말 많이 좋아진 거예요. 손이 거의 다 좋아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과정을 겪어서 저희들이 이사를 하게 됐는데 이사를 한다라고 하는 결정하는 시점에 저희가 함부르크에 등록을 하지 않고 브레멘에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기다렸다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혹시 연락 오지 않을까 기다렸다가 끝까지 기다렸는데 끝내는 연락이 온 거예요. 브레멘에서 합격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아내한테. 근데 저희 집도 옮겨졌잖아요. 이게 저희가 집이 옮겨지면서 이 독일 분들한테 이 말을 했어요. 우리 결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먼저 결정해야 돼. 당신들이 먼저 결정해야 돼요. 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답이 뭐였냐면 수개월 전에 본인들은 이미 우리를 생각하면서 필요할 때 이 아이들을, 이 애들을 드리자라고 했던 거를 두 분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희들 계속 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까? 이제 저희가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도 이제 한계가 있었는데, 버틸 수 있는 날도 한계가 이제 보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눈물이 나고, 아침에 생활하면서도 감사하고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와서야 그 집을 옮기게 되니까 이제 와서야 제가 금액을, 월세가 얼마였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교회가 저에게 생명을 나눠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전부 다 월세로 들어갔어요. 그게 120에서 130이에요. 한 주 아르바이트 하면서 벌었던 돈이 생활비였고 먹을 수 있는 식비를 벌을 수 있었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불평적이지도 않고 그래도 늘 감사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희를 파송해서 보냈지만 날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를 세우려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려고 보내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성실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셨던 거예요. 베를린으로 들어가는 과정과 브레멘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어떠한 집사님을 만나서 집을 들어가게 돼 그리고 우리가 집을 구할 수도 없는 중에도 개인적인 신분의 재정적인 보증이 필요한데 사람의 보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증이 필요한데 재정적인 우리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집을 구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집을 구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좁고 따뜻한 곳을 구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정착할 거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매달 새 나가는 거는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근데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계속 일하셨던 거예요. 알지 못하는 사회에서도 일하시고,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계속 보여주시고,
코로나가 생기면서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보게 하시고, 지금 제가 말할 수는 없지만 10년 뒤에 있을 사역에 대해서 계획을 또 구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크고 감사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겠습니까? 정선 제일교회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음을 또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그 믿음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보다 억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하면 그 중에 한 명이 요셉이 꼭 나옵니다. 왜요?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그 형통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앞에 고난의 길은 다 없애버리고 결국에 총리가 된 것만 보고 우리도 이런 형통을 보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말씀에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죠. 참 억울한 삶을 살아요.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형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37장, 창세기 37장 34절, 35절 보면 자녀들이 야곱을 붙들고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짜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었죠. 뭐냐면 꿈이었어요. 두 가지 꿈. 해와 달 11별이 절을 하고 곡식단이 그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에게 예비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장 먼저는 구속사적으로 이어서 설명한다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복,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들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어질 거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계속 자녀들을 통해 이어갈 것을 약속해 주신 거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이루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이루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났지만 야곱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거짓말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대를 이어서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야 되는 일들이 마치 깨질 것만 같은 이야기가 바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파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05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죄송합니다. 목이 좀 붓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시편 105편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우리는 늘 생각할 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어떠한 요셉에게 근거가 있었을 거야를 자꾸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일에 요셉에게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성공할 만한 인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죄인의 몸처럼 또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를 보면서 어떤 누구도 그를 높게 보는 사람도 없었고 알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가게 되면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발에 착구가 차이고 몸에 쇠사슬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형통한 자라 이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왜 형통한 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형통한 자는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사람이 형통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편 105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에 18절에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라고 하는 것을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의 혼을 꿰뚫었다 라고 합니다. 그의 혼을 꿰뚫었다. 그의 몸은 착고에 차이고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혼은 오히려 뾰족한 곳에 찔렸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하시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의 몸과 영혼이 얼마나 피곤하고 아주 견디기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인데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만사형통하는 삶을 가지고 형통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되어 살아가니까 어떻게 살아가냐면 발에 착구가 차이고 그의 혼이 뚫릴 정도로 심지어 내 몸의 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피로까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경험하는 일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됩니다. 몸의 피로만 아니라 내 신앙에도 문제가 없을까라고 하는 내 신앙에 문제가 있을 만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얻었다고 해서 이것을 은혜 받았다고 우리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있는 것은 그가 착고에 차였을 때 오히려 그의 생명이 있는 것을 발견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령이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길 바라요.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도 너무나도 우리 감사할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그런 실력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왜?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왜 요셉을 이 창세기에 넣어서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105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예수의 고난이 이렇게 깊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이지 아니할 때, 예수가 있지도 아니할 때 믿음으로 예수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생명이 어디 있냐면 바로 요셉이 예수와 같은 삶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 그것을 가지고 생명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명이 있길 바라요. 그 어떤 생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번 그의 일을 통해서 결국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엎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엎드리라고. 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 보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견디셨어요.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서로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아프지만 힘들지만 잘 견디셨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총이,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여러분들 신령 가운데 바뀔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히브리서 12장 8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징계받는 것,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예수 믿다가 넘어지면 그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넘어진 거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그를 넘어뜨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노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면 세상으로부터 웃음거리가 되고 마치 폐전병처럼 손에 묶여서 죽음을 향하는 그런 자리로 보내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리로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고난의 자리를 자처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닮아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 속에서 많은 세상 속의 천사들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비웃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 일도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로마가 패권을 가지고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요구했을 때는 나라에서 4명의 종을 붙여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게 되면 감옥에서도 그의 몸종처럼 필요하다면 2명의 종을 붙여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곁에 몸종으로 누가 있었냐면 바로 누가가 있었던 거예요. 이들은 예수 믿다가 그 고난의 자리를 자처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을 한번 보십시오. 우린 제자를 따라가면서도 12명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는데 순교한 것은 보지 않고 뭔가 기적을 베풀어서 손잡고 들었더니 일어나는 것만 보는 거죠.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을 줄 알고 그 죽음의 거리를 갔습니다. 심지어 버려진 아들처럼 느낄 정도로 그런 길을 자처해서 갔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신 앞서서 일하고 계십니다. 만사형통이 되는 거, 세상의 일이 내가 기도한 것이 잘 되는 거, 내 자녀의 일이 잘 풀리는 거, 이것을 가지고 다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이 있다라고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내 신앙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 내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워요. 시간이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성을 쌓아서 그 성에서 힘을 발휘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내 예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정말 나의 산성이라고 하는 것을 내 하나님을 성 삼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만, 우리 예수님만 산성 삼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믿음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